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고 로마서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서 그 풍랑 속에서 배를 타고 노마로 들어가게 되죠. 노마에 가서 세를 얻어가지고 2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 복음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 곧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로마서를 들어갈 건데, 로마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전체적인 것을 한번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왜 그토록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로마서를 대한다면 그날 나에게 좋은 말씀만 우리가 찾아요. 그게 아닙니다. 왜 바울이 정말로 그토록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냐, 이거거든요. 바울이 누굽니까? 담에석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담에석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으려고도 안 했고 예수 믿으려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여기에서 빛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하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라는 것,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것 같기도 하고 못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이렇다면 신앙생활은 어떤 때는 되기도 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말씀을 주셨다, 끝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됐다,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음성을 한번 들었으면 그래,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문제인가, 그래야 됩니다. 그 시간이 와야 돼요. 네,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는 것. 그것이 없으면 늘 끊임없는 갈등이 옵니다. 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에게 갈등 주는 사람, 다 갈등 주는 사람.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또 말씀을 내가 계속 듣고 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갈등 주는 사람이 나의 전도 대상자고 나에게 축복의 대상자가 돼요. 우리 바뀌는 겁니다. 내가 응답받으니까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 다 죽었다, 내가 삽니까? 여기 뭡니까? 선비마을 아파트가 7,000세대라는데 다 죽어버리고 나 혼자 다 가지라고 그래. 살아요? 못 삽니다. 귀신 나와서 못 살아, 거기 가서. 그러잖아요. 같이 사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담에석에서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고향에 가서 한 12년 동안 깊은 기도하면서 성경을 봤어요. 그래서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예수가 맞냐, 이걸 이미 만났는데 깊이 들어가 기도 속에서 찾습니다. 그러고 기다리니까 안디옥의 문이 열려가지고 거기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에석을 잊을 수가 없고 10년 동안 다수에 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한 시간이 잊을 수가 없죠. 자기가 은혜 받았는데. 그리고 담에석에 가서 1년 동안 바나바하고 사역을 했지만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현장이에요. 만나는 시간이 있었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또 내가 사역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모든 것이
맞다. 이것이다 하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는 안디옥이 아니라 더 큰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파송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인도했어요. 마게도냐에서 아주 또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 세 군데를 여러분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금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하고 로마서를 가는 이 흐름을 알게 돼요. 빌립보든 뭐 나하고 뭔 상관이 있고, 뭐 데살로니가 뭐 대사를 못 살던 대살이든 뭐냐, 뭔 상관이 있냐, 뭐 이러고 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듣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말하는 것이 곧 오늘에 있는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고린도에 말씀하는 것이 오늘날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빌립보는 어디냐, 나의 데살로니가는 어디냐, 나의 고린도는 어디냐,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노마로 가는 겁니다. 노마로 가는 여정도 정말로 선교사로 가잖아요, 바울의 마음은. 그런데 왜 이렇게 가는 길이 험난했던지, 왜 이렇게 험난한 길을 줍니까? 내가 선교사로 가려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고 가는데 좀 하나님께서 쉽게 좀 인도하시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받아라. 하나님의 인도받는 길을 찾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힘들다. 모든 것이 다 그렇다. 하나님의 인도받아라.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왔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남편에게, 가정에, 일에 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가 있느냐? 문제가 있으면 더 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할까? 저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입니다. 해결받으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받아라. 그거 아니야? 몰라. 가면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기 앉았으면 저기 생각나고, 저기 가면 여기 생각나고, 여기 가면 저기 생각나고, 그게 정신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한 가지를 생각 못해. 막 이거 보면 저거 오락가락해. 나는 한 생각은 밥을 먹고, 한 생각은 걸어가고, 한 생각은 누구랑 얘기하고, 그게 정신병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그럼 나는 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그냥 보통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이 문제 인도받기 위하여서. 그렇죠? 이 문제 인도받기 위하여서.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원래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고 해답이 무엇인가, 이걸 깨달아야 응답받아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아마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응답이라면 우리가 사람을 많이 죽였을 거예요. 그렇죠? 내 미워하는 사람 저 인간 그냥 죽여버리고 싶고 뭐 이런 적이 없습니까? 죽이면 살인이고, 살인 나면 감옥 가고, 자기도 문제가 되니까 안 죽였지. 내가 죽일 수 있다면. 응답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응답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응답 받으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하옵소서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자,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날이니까 여기에다가 우리 후대들을 생각하려면서 우리 후대들이 반드시 알고 가야 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원래 인간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우리가 이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원래 인간의 문제가 뭐냐.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린이날입니다. 그게 뭐냐? 첫째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원래 인간에게 줬어요. 지금 나에게 준 게 아니라 원래 인간에게.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서 원래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지식이 들어가기 전에, 세상 것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단이나 죄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나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데 이 원죄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건 모든 신학자들이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원시 복음이다 이라고 말아요. 어느 추석을 찾아봐도 이건 원시 복음이야. 모든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해. 그런데 해결하려고도 안 해. 이 사실을 여러분이 성경으로도 자세히 보시고 또 여러분이 누구에게 전달한다면 이 사실을 말하고 특히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을 해줘야 그 우리 후대가 살게 되는 겁니다. 좋은 소리를 입힌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을 먹인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뭐냐?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인생의 결론을 내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 내려야 돼요. 우리는 이 복음 말하며 살기로 결론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내가 결론 내렸는데 우리 자녀는 50%도 못 내려요. 그러나 계속해서 결론 내린 사실을 말해줘야 자기가 문제가 오면은 그때서 결론을 내립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문제가 없는데 뭔 답을 찾습니까? 시험 볼 일이 없는데. 자,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후대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강대국의 출현과 불신자의 세계화를 알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이 성공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더 많은 것을 갖는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좌파들 보세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남을 막 속이고 남을 험담하고 굉장히 똑똑해요 이게. 자, 그런데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뭡니까?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어. 바벨론, 그러면 뭔 생각이 납니까? 이스라엘을 포로되게. 로마, 이스라엘을 축복 삼았어. 그게 어쩌다고? 그 공부하고 뭐합니까? 애굽을 복음화하지 않으면 노예가 된다 이겁니다. 바벨론을 복음화하지 않으면 포로가 된다. 로마를 복음화하지 않으면 속국이 된다. 어떡할래? 애굽 복음화할래? 노예로 갈래? 바벨론 복음화할래? 포로로 갈래? 로마 복음화할래? 아니면 속국이 될래? 다 싫습니다. 싫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없는 자가 그렇게 잡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애굽은 뭐냐? 이걸 찾아야 돼. 저 이집트가 아니에요. 지금 저기. 예? 오늘날에 있어서 바벨론이 뭐냐? 나에게 오늘날에 있어서 노마가 뭐냐? 이걸 찾아야만이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옛날 얘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되는 얘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렇다면 성경이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애굽과 나에게 바벨론과 나에게 노마를 찾아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은 애굽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어요. 로마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찌됐든 간에 힘없는 자들 잡아다가 노예 삼고 포로 삼고 속국을 삼아서 자기네들의 육신적인 세상적인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증거가 바로 뭐냐면 그 애굽에 가서 애굽을 복음화하고자 했던 요셉과 모세, 아무 힘이 없는 자들이고 거기 가서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애굽을 바꿨어요. 역사에 보면 람세 3세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정권을 잡았냐면 66년 동안. 그러고 죽을 때는 자기가 신이다 하고 죽었어요. 그게 불신자거든. 어마어마한 힘을 가했어.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요셉에게 바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말에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바로 왕이 요셉에게 애굽을 복음화했단 말입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살아나온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니엘이 들어갔어요. 불 속에 들어가면은 살아나온 사람이 없어. 쇠를 녹이는 불 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살아나옵니까? 그런데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거기에서 살아나왔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바벨론 복음화입니다. 그러니까 막 왕이 감동이 돼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막 할렐루야 하고 나왔어요. 불신자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이 왕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대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큰 짐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경제 문제가 여러분을 포로로 삼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을 살리면은 나도 살아요. 내가 그들과 끊임없이 싸우면 나도 죽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같이 살래, 같이 죽을래 이 얘기예요. 그 성경이라니까. 애굽 살리고 너도 살래? 에? 아니면 애굽 죽이고 너도 죽을래? 애굽 죽이지도 못해. 힘이 없어가지고. 바벨론 못 죽여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들인데 노마 못 죽여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가고자 했던 것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면서 저 노마를 살려야 우리가 산다. 노마를 살리지 못하면 우리는 힘도 없지만은 살 수가 없다. 이걸 봤던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 누구와 대치하고 있다면 그를 살리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계속 누구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안 죽습니다. 내가 죽어요. 그 사람을 계속 대적할수록 팔팔 살아서 돌아다녀요. 여러분 남편 미워해 보세요. 잘 삽니다. 여러분 친구 미워해 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반질반질해지는지 몰라요. 내가 죽어 미워하는 내가 살릴래? 죽일래? 그러죠? 같이 죽을래? 같이 살래? 이게 복음입니다. 생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는 여러분의 전쟁 속에 있다면 여러분이
함께 죽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 대상이 누구든지, 네? 가족이든 뭐 친구든 뭐 자식이든 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내가 그와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되는 대상이에요. 아멘도 잘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사람 죽이고 산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사람 죽이고 산 사람은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 죽이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여러분이 몰래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별 두려움 속에 있어야 정상이에요. 사람 죽여놓고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큰 죽음,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억울하게 해놓고 지만 잘 산다. 잘 살 수가 없어요. 잘 살 수가 없고 만약에 잘 산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나도 믿지 않는 지옥을 가요. 안 믿잖아요, 지옥. 네? 지옥 간다면 아이고 저 지옥 갈 인간 불쌍하다 이럴 건데 내가 그냥 지옥을 보내려고 하거든. 내가 끝장을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사는 길을 선택하세요. 선택권은 나에게 주었어요. 네,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지옥을 선택할 수 있냐, 천국을 선택할 수 있느냐. 물론 궁극적인 지옥, 궁극적인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사는 날들에는 우리의 선택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침 먹고 교회 가라. 그 아침 먹고 왔어요? 굶고 온 사람은 나는 굶고 가서 은혜 받으라. 이래야 굶고 왔습니까? 선택했지. 근데 선택했어요. 응?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서는 나의 선택에 의하여서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볼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이 노마 보고마를 해야 될 절대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노마 보고마가 세계 보고마라고 하는 것. 우리는 노마라고 하는 글자를 보지 마시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산이요, 큰 문제요, 큰 대상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나의 큰 대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산이 뭡니까? 그게 노마예요. 그 노마를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내가 지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를 병들게 하고 마약으로 청소년들을 죽게 만드는 이런 강대국들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해야 돼요. 미국, 유럽 이런 나라들이 전부 마약이 지금 합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막 잡고 막 가두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언젠가는 똑같이 돼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강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서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이 마약하다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데 강대국들이 그걸 하니까 그게 한번 들어와서 문을 열게 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때 일본의 문화를 갖다가 쫙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경제적인 효과는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일본 문화라고 하는 건 타락 문화예요. 일본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타락시키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귀신의 역사가 있는 문화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로 우리나라가 일본과 같은 막 음란 문화, 이런 막 유흥 문화가 싹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이런 막 뭡니까 많은 이 타락하는 문화는 일본에서 왔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모든 영적인 문제가 오게 할 수 있는 로마, 이 복음화가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다. 내가 사는 길이라 이것을 봤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로마서를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어요. 예수님이 뭡니까? 공생의 기간 속에 따라다니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알았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성경이에요. 알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시대적인 응답을 받은 주역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노아와 아브라함과 요셉입니다. 노아는 홍수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다 심판을 받는데 방주운동을 하고 살았어요. 방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것 같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7장 11절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시작. 600세 되던 해에 하늘의 창문이 늘이 열려 40주야가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고, 이겁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니까요. 이게 전도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떠나서 가나안 운동을 할 때에 이것은 단순하게 이사가는 얘기가 아니라 우상을 떠나는 얘기입니다. 갈대아에 살면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왜? 그 나라가 그랬고 그 집안이 그렇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으니까. 요셉이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깨달았을 때에 애굽 복음화를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언약을 붙잡고 이 시대의 노마, 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야 돼. 이 시대의 노마는 미국이다. 이 시대의 노마는 중국이다. 이 시대의 노마는 유럽이다. 이 시대의 노마는 우리 가까이 있는 일본이다. 이렇게 보면 돼.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생각하지 말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타락의 문화, 음란 문화, 마약의 문화, 이 사단의 문화를 보세요. 그거 그대로 오는 겁니다. 왜?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일상 속에 아주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서는 그들이 나쁜 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까지도 내가 가져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는 내가 혼자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 톨에 가서 돌담 쳐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대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만 잘 산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 잘 살아본다면 이렇게 살지도 못합니다. 살지 못해요. 세계 속에 세계 속에 우리나라,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부를 때도 모든 족속 그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실 때도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방향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되도록이면 저 굴에 가 살아라. 그래 세상 배우지 말아라. 톡을 파고서 인간이라고 하면 도망가라. 숨어 살아라. 이랬다면 그래 살아야 되겠죠. 아니에요. 가라. 저 세상으로. 가라. 모든 족속이에요. 그랬어요. 그 세계복음화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전혀 마음이 없고 나만 살면 되지. 나 살기도 바빠. 이렇다면 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지만은 많은 영적 문제가 그 사람에게 와서 그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라 할지라도 세계화시키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꾸 복음의 역사를 하신다. 그러잖아요. 왜 애굽의 바로 왕, 바벨론의 그 많은 왕들, 로마의 카이사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했느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엄청나고 또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이 복음 받지 않으면 사단의 종노릇을 해요. 이 악한 자가 사단에게 쓰임 받으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다면 내가 다 줄게, 더 줄게, 필요한 거 뭐냐?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 하는 주역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해 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세계사 그러면 유럽의 역사입니다. 네, 유럽에서 모든 문명이 발전이 됐어요. 그런데 유럽의 역사는 뭐냐? 기독교 역사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세계사 공부를 한다. 그러면 유럽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유럽 역사다 하면 그리스트교 역사 이렇게 나와요. 책에 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복음을, 문명을 이끄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바로 이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인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했을 때에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흐름에 따라서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유럽에서 그렇게 기독교의 역사에 꽃을 피웠던 이 나라들이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청교도들을 뽑아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지고 저 미대륙 여기를 발견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대륙 태평양을 건너가서 그 땅을 발견하고 그 길로 다 간 겁니다. 유럽에서. 얼마나 그 당시에는 이 배라고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됐습니까? 파도 치면 다 죽고 막 가다가 막 몇백 명이 가다가 몇십 명 살아나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비행기 타고 한 명도 안 죽고 가지만. 근데 그 나라가 200년의 역사지만은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한때는 바로 뭡니까? 세계에다가 이 복음을 전하는 주도권을 잡았어요. 지금도 아무리 뭐라고 해도 기독교의 선교사가 최고로 많이 나갔어요. 인구 비례하면 우리가 더 많지만은 아무튼 간에 최고로 많이 가고, 지금도 미국은 어느 나라든지 약한 나라를 도와줍니다. 어떤 힘이 있다고 해서 작은 나라를 치면 가서 그냥 이유도 없이 계산도 없이 가서 그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세계 경찰 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중국이 아무리 쪽을 써도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 경제권입니다. 미국의 국방 예산이, 군대 예산이, 국방부 예산이 유럽의 전 예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대요.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 자원이 뭘까요? 5,000개 대학을 세워놓고 세계 인재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세계 인재들이 미국을 갈 때는 바보 등신들은 못 가요. 똑똑하고 난 사람들이 가지. 그래서 가서 공부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우리나라 돌아가면 무슨 일을 하냐? 내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가서 노동일을 해야 돼. 난 그거 못하겠다. 나는 여기서 있겠다. 그럼 생활도 좋고 문화도 발전돼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두뇌를 굴리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에 유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미국입니다. 못 따라가요. 지금은 온 세계의 천재들은 다 모아놓고 대학을 통하여서 경제 모으는 것, 다른 나라 집어먹는 것, 이걸 알아요. 어떻게 하면 이기는 것, 못 따라가는 겁니다. 현재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상한 나라지만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진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세계 복음화, 아다락방에서 일어났던 복음운동, 성령의 역사, 이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걸 들고 나왔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 마지막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냥 노마 보고마 운동의 시간표와 흐름을 보는 거예요. 복음 운동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시작하셨어요. 그 무식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붙잡고 이 비밀을 말했어요. 그들은 머릿속에 들어간 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것이 다 진리야. 그렇죠. 예수님 말씀은 진리죠. 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바탕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이 복음이 흐름이란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시작됐지만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뭡니까? 유대인들의 최고들이 모이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거기에서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어나니까 온 세계의 유대인들이 다 쳐다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예수가 어째 그 말 한마디에 평생 동안 거지 노릇하고 밥 얻어먹던 그 안진뱅이 거기서 일어나느냐? 세계의 이슈가 된 거죠. 근데 노마 보고마의 문은 안디옥 교회가 열은 겁니다. 그죠? 바나바와 바울을 로마로 보내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비롯하여서 전부가 다 유대인이면서 다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찍이 유대 땅을 떠나서 다른 문화, 그 당시에 헬라 문화, 그 당시에 로마 문화 이걸 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공용어가 헬라어였는데 헬라어도 유창한 사람이었어요. 헬라 문화는 바로 뭐냐? 세계적인 문화예요. 기원전 400년 전의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입니다. 이 사람들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해요. 뭡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이랬어요. 그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기원전 2000년 예수님 오시기 이전 주전 400년 전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헬라 사람들이야. 아테네 출신들이야. 어마어마한 거죠. 이 사람들의 머리가. 그런데 이 세계 복음화의 인적 자원은 마게도냐예요. 거기 어디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여기에서 로마 복음화의 인적 자원을 찾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로마 복음화 운동은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 우리가 지난주일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어떻게 보면 먼저가 아니에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가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로마로 들어가는 이런 흐름을 따라서 로마서가 이렇게 정해진 것 같아요.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근데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기록해서 보낸 책이거든. 가기 전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어떤 상태, 전부가 예수를 믿지만은, 전부가 믿는 건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복음이 정리된 사람들이 아니야. 사도들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를 집필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쫙 신앙을 정리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로마서는 정말로 성경의 금반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은 보석이라고 합니다. 금반지에 또 금반지만 끼지 않고다가 보석을 끼우잖아요. 그 보석이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로마서는 이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로마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로마서 1장을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한번 쫙 읽어보세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매일 한 번씩은 이걸 같이 읽고 포럼을 해요. 포럼 하는데 뭐 알아서 포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직거래 보는 거예요. 읽고서 뭐가 보이냐? 안 보이면 내가 또 말해주고, 내가 질문도 던져보고, 그러면 뭐 자기도 뭐 찾아보려고 막 머리 쓰다가 뭐 또 뭐 말도 하고, 그러면 헛소리를 해도 내가 답이 돼.
저렇게도 말하겠구나, 교인들이. 저렇게도 잘못 보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 내가 거기서, 그건 이렇게 말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걸 가르쳐서 뭐라 하냐? 두림이라고. 좋더라고요, 일단. 내가 저 사람하고 그냥 맨날 코마 떼고 뭔 얘기하겠어요? 그죠? 뭐 둘이서 뭐 맨날 살면서 뭔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거 사명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찾아보고 누리고 이렇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로마 복음화 운동의 주역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마가다락방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로마까지 갔다고 하는 거. 얼마나 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중합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로마까지 갔다 가는 거. 마게도냐에서 만난 제자들이 로마 복음화에 함께 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그런 게 있어요. 한번 뭐가 중요한 거 찾아보세요. 이게 시작과 끝이 같다는 얘기야. 시작과 끝이 함께 같다는 얘기야. 이게 얼마나 복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서는 로마 복음화 운동의 메시지가 뭐냐? 이걸 여러분이 잘 정리하는 로마서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바울은 모든 실력을 다 갖춘 사람이지만은 복음을 만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복음화는 복음의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안 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야 로마 복음화 할 수 있다. 로마 복음화는 나의 복음화예요. 내가 복음화 되지 않으면 로마 복음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인간, 그 문제, 그 사건은 내가 복음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고 그 대상에 대해서 늘 미워하고 있고 그 대상에 대해서 늘 갈등하고 있으면 복음화할 수가 없어요. 저 인간을 살려야 된다. 저 문제를 내가 복음으로 해결해야 된다. 저 사건을 내가 복음으로 봐야 나도 살고 저도 산다. 이게 복음입니다. 다 죽어버려라. 그러면 나도 죽어요. 다 망해버려라. 그럼 같이 망하는 거예요. 복음은 함께 사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건을 해답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어야 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 나만이 아니고 너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다. 그래서 바로 복음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9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어떤 연을 맺었습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맨날 술 먹는 아버지고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였는데 근데 새아버지가 나타났는데 그 새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그분은 변치 않는 아버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한 아버지.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으면 끝입니다. 그분이 날마다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안 좋은 조건이 그게 기회예요. 왜? 자녀가 안 좋은 조건이 있다, 어려웠다 그러면 부모는 더 가까이 가고 싶지. 아이고, 내가 저 인간 옆에 있으면 피해보겠다, 좀 도망가자. 그런 부모가 없어요. 그런 부모 없어요. 우리 막내가 좀 힘들어갈래? 우리 집으로 와라.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 집에 어디 이사 왔어요. 더 강하게 키우려면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그래도 부모 마음이니까 가까이 두고 챙기고 싶어서. 그게 아버지 마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복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증거하게 하옵소서. 나의 노마, 나의 정말로 애굽, 나의 바벨론을 찾고 정말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런 응답이 현장 속에서 확인되고 발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